하나, 둘, 셋. 그 잠시 순서만 얘기 드리면은 그 네, 오직 주의 은혜로 첫 번째 곡 느린 곡 하고 나서 두 번째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랑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연결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마지막에 후렴 느리게 한 번 더 해주시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는데 그거 한 키만 낮춰서 B 코드로 해주실 수 있나요? B 코드. 지금 C 코드인데 예. 안 되면 그냥 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나온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중에 한 대로 C 파트 브릿지 부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B. 예. B 플랫으로 해주셔도 돼요. 맞춰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시작할게요. 2019년 9월 13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날 채우시네. 십자가 은혜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계속해서 박수치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일생.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가는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십자가의 은혜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깊은 죄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 예수와 감사를 네, 그 3절입니다. 할 예복이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전능의 주님을 찬양해. 목소리 높이어 주를 찬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와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연에 넘치네. 아멘. 우리 인생들을 끝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을 택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삶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에 빠져드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그 귀하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실족치 않게 하사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애써봐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어려운 고비를 극복하기가 힘드나이다.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또 기도하나이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작은 생각과 지식만을 믿고 해결하려 하는 이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주를 의지하오니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모진 비바람 풍파와 같이 밀려오고 악한 마귀 사탄들이 때를 만난 듯이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탄 마귀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전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저 값없이 생각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서 그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각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래는 모든 기도를 들으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종으로 택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잡으시고 힘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은총을 베푸사 만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 모든 일을 행하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귀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또 코로나19 때문에 성도님들 많이 깝깝하시고 힘드실 텐데 더욱더 힘내셔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방역에도 더 앞장서셔서 감당하시면 좋겠고, 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의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안경림 권사님 가정과 남덕우 집사님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 안내입니다. 대면 교육은 하지 않지만 비대면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가을 학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분자 교육 바이블키 또 오늘 2시부터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또 성경 통신 공부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또 몇 과목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셔서 이렇게 대면하여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이 시대의 좋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말씀을 배우는데 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광고들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영혼 구원과 생명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귀한 복음의 열매와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거룩하게 성장하는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 주시사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또 아멘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원이 2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를 한다는 민원이 구청으로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렇게 했었고 또 주중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또 새벽에도 또 한번 또 민원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또 평상시 하던 대로 똑같이 소리가 송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바깥에 지나다니시던 분들이 그 소리를 이제 듣고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제가 몇몇 우리 성도님들의 목격담을 들어보니까 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이제 주차된 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이제 지나가던 주민들이 보면서 아주 이렇게 씁쓸한 눈빛을 할까요? 혹은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내면서 지나가더라는 얘기도 좀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또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오해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여러 교회들로부터도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약 3주 전쯤에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의 목사님의 SNS에 이런 글이 올랐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고등학생들로 보이는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학생들이 교회 마당을 지나가다가 이제 마당에 가득 주차된 차량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봐,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잔뜩 모인 것 좀 봐. 야, 우리 유리창 확 깨버릴까? 유리창을 확 깨버릴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차장에 있었던 차량은 이제 예배를 위한 차량들은 아니었고 주변 이웃들의 차량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 역시 또 이웃을 좀 가능하면 어떻게 섬겨 볼까, 지역에서 지역 교회로 이웃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교회인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좀 다소 있었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평일에 교회 마당을 오픈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역시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또 그런 오해,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되면서 그 목사님의 마음도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또 하고 있어도 그 마음이 또 정확하게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아마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주민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또 분노가 가득 쌓인 데다가 또 이런저런 일들로 특히 교회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신적인 요소들을 보여준 모습들이 있어 왔고, 또 그것에 대한 교회에 대한 불신들이 쌓이다가 이제 이때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분노가 가득한데 이때에 뭐 하나 딱 걸리니까 이때다 하고 터져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입니다라는 그런 표어인데,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꾸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과연 교회가 영광스러운가? 그리고 또 과연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겨나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마음 때문인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자주 하십니다. 아니,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는 말씀들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뭐 이렇게 사회 속에서 얻은 뭐 불신의 환경,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고 또 그런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 이유들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교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러해야 돼.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소망, 비전, 생각들을 갖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앞서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을 해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또 혹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여전히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지금도 그 복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곧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도가 된 것, 우리가 교회가 된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났거나 뭘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은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어떤 몇 퍼센트의 죄를 짓는다든지, 또 오늘도 죄 짓고 어제도 죄 짓고 아마 틀림없이 내일도 죄를 지을 텐데, 그럼 어느 정도 선까지를 봐주냐, 또 어느 정도 선을 넘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철회가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여전히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연약함과 교회의 죄악은 반드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할 일입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나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우리의 본질인 그 교회의 본질 그 자체가 결코 부끄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여전히 영광스러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성도 개인 한 명에게만 어떤 영향을 끼친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 하나의 새로운 인류인 그 교회를 태동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래는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이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둘을, 나뉘었던 이 둘의 구분을 허물고 이들을 한 새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곧 성도의 무리, 성도들, 교회를 일컫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간으로 해서 새롭게 탄생된 새 인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인류를 만드신 목적은요, 장차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곳에서 미리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표본, 모델, 샘플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샘플로 살아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교회의 본질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귀한 존재, 새로운 새 인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에 이제 요즘에 교회 안에 들어온 심각한 문제는 정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정치를 벗어나서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도 사회적인 동물이고 이 땅에서 어떤 그 조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땅의 정치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이 땅의 정치 때문에 천국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둘로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만드셔서 새로운 인류를, 곧 교회를 만드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우리가 다시 둘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새로운 인류, 한 공동체, 한 교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물 위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위치를 만물 위에 두셨습니다.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교회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겠지요.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뜻이 아니라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본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 만물을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기능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사람에게 복종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그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나 그런 맹수들이 사람을 공격합니다. 농사 짓는 땅도 사람에게 그냥 먹을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땀 흘리고 수고를 해야 먹을 것을 내어줍니다. 이게 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죄로 인해서 훼손된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다 본래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태초의 질서가 다 회복되어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소가 풀을 뜯어먹고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한 것처럼 교회란 어떤 곳이라고요? 그렇게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이곳에서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 회복된 피조 세계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한 태초에 주셨던 명령처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관리하고 섬겨나가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회가 우리 잘났으니까 만물 너희들 내 말 무조건 들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들이 훼손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위치는 만물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내 위치가 어디로구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전히 영광스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임재로
이 땅을,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에게 그런 권한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만물입니다. 만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은 온 우주 만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우주적입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비록 타락하고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신부된 교회, 그 교회를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다라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평가할 수 있죠.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연약하고 또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은 부족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 교회의 영광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것 자체가, 그 본질 자체가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것은, 그래,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면 뭔가 완전해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도 죄를 짓고 교회도 잘못을 하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자, 그런 이유는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가 있는 이 시점이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과 완성 사이에 지금 교회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내용들 가운데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가 우리의 존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양상들,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모습들, 그 근원적인 뿌리 속에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된 무기는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을 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교인이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그러면 착한 성도님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 정말 나는 교인이 아닌 것이 아닐까? 나는 구원 안 받은 사람 아닐까? 우리가 정말 이러고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뭔가 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올라옵니다. 뭔가 세상에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뭐 착하고 선하고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이들을 잔뜩 벌려놓고서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한번 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착한 일도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개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드러내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회복시켜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실추된 그 영광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내가 전부 다 정리해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타이밍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만약 그렇게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저히 눈 뜨고 못 참겠습니다. 가만히 못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번 나서 볼게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시편 말씀에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믿음 있는 표현처럼 들리고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하는 그런 표현처럼 들립니다만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가만히 있을게 너가 해봐. 그것이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우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또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하자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물론 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회의 영광입니까?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영광은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록 병들거나 오염되거나 훼손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가 비방을 받고 어려운 때에 성도인, 교회인 내가 봐도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여전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나아가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주신 참 사랑으로 나아갈지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는 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가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